2024년 5월 19일 말씀 다락방 강화 세 번째 시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한글 번역하고 원문하고 좀 계속 비교해드리면서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에 관해 말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모든 거 말씀드릴 때 이 모든 것, 전부, 이 부사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만물에 대한 부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의 모든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집착의 영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조성을 하셔서 우리한테 발견하게끔 내어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쌓아서 올리는 모든 게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나올 때 만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만물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채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13장 18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 모든 만물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현상에서 움켜쥐고 집착하고 있는 그 만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상의 삶이 있고 본질의 삶이 있는데, 본질의 삶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환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너는 12제자 중에 내가 너희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편협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묵상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우리가 말씀으로 좀 깊게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18절인데요. 두 번째 구절인데,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택한 자라는 뜻인데, 이제 이 택한 자라는 뜻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엑셀레고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쓰이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말씀으로부터 불러낸 이들을. 자, 이게 이제 택한 자라는 거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할 때 첫 번째로 지워버리셔야 될 말씀 묵상의 포인트는 예정론은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걸 해석을 할 때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나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도 알고 있다. 이게 예정론의 잘못된 출발이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결정이 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설교나 해석 중에 카인과 아벨을 들 수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을 들 때 조금은 편협하게 푸는 게 어떤 견해냐면요, 카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카인과 아벨을 규정하는 쪽이 있어요. 이런 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예정론의 포인트인데, 그 예정론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카인과 아벨은 우리 자아의 두 모습을 얘기합니다. 카인은 쉽게 말씀드려서 겉사람을 뜻하고 아벨은 속사람을 뜻해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겉사람인 카인이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살인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눈뜨지 않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카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카인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렇게 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게 예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을 감거나 옷을 벗게 되면,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그게 지옥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결정됐다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거부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할 때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그리고 아무리 봤을 때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이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태도는 우리가 이제는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왜 타인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궁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타인과 혹은 복음에 대해서 아직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교감하고 얘기해주고 배려하고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분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내 걱정을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왜냐하면 내 안에 도키마조라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택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말씀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게 이게 에클레고인데요. 여러분 이 18절에 내가 택하다는 게 에클레고인데 이 단어 기억하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발전됩니다.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두 개의 교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 건물 아닌 교회 그게 아니라요. 교회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 없음의 교회로 나눠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첫 번째 교회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사람으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속사람으로 바로 듣는 그 원리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이 성경 자체가 혼의 말이기 때문에 카인의 말로 듣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말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영지주의고 사입이에요, 여러분. 아, 나는 이제 완전히 속사람으로 듣는다. 나는 육의 세계를 초월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욕망은 그냥 사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말씀을 겉사람으로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택하다라는 단어 중에 엑솔레고라는 뜻은 이 겉사람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속사람의 말씀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겉사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으로 들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거를 지금 겉사람의 말로 듣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그게 바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조금만 좀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로고스에서 레마로 나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로고스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로고스는 하나의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체계를 말해요. 원리, 체계.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배우고 규칙을 익히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게 회계라는, 그러니까 회계학 할 때 회계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셈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말해요. 로고스. 근데 레마는 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관계 맺는 나의 생명이 되는 생명의 핏줄을 말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거는 겉사람에 주어진 성경이고요. 레마라는 것은 그 겉사람에 주어진 성경이 나의 이야기구나, 내 안에 있는 창세전의 영적 자아를 위한 영적인 메시지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얘기에 택했다라는 뜻은 겉사람의 말씀에서 속사람의 말씀으로 추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환기시켜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 활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건 저 밖에서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들으시고 참여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 순간 알미, 영적인 깨달음이 드러난 거예요. 왜냐? 저희가 지금 인식했잖아요.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택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겉사람의 말씀에서 속사람을 길어 올리는 그 영적 예배를 에클레고라고 말하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안타깝지만 과정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완성에 발견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과정의 교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혼의 사람으로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딪히는 말씀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부딪히는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출해내면, 이 추출이라는 게 출애굽이거든요. 말씀으로 끌어올리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기서 완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완성이 된 걸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이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인칭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8절 하반부 볼까요?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려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떡이 나오는데 근데 이 떡은 참 축복의 떡이죠. 이게 서로 나누고 축복하고. 근데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예요. 자, 18절 전반부에 말씀으로 말씀이 나왔어요. 겉사람에서 속사람이 나왔다는, 그러면 그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의 새로운 인식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이 들리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응하게 하려,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대로 들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구약의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렇게 함께 밥도 먹고 가족처럼 지냈는데 나를 배신했다라는 배신감의 표현이 구약의 원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떡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신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배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전환을 시키냐 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뉘앙스인데, 나와 함께 떡을 먹고 있는 것이 곧 발꿈치를 드는 것이다 라고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론으로 다시 푼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우리가 조금 어렵고 극복하고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게, 구약 성경 말과 신약 성경 말이 똑같이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마치 뭐 시대를 한탄하면서 우리 시대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런 거 막 저기 정치 패널들이나 그거 이렇게 하시면 그런 거 있죠. 뭐 진짜 지도자 없는 것 같아. 구약 성경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썼냐 하면은, 모든 사람 안에 디카이노시네, 의라는 것은 단 한 터럭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 구약에 있는 표면의 말씀을, 겉사람의 말씀을 속사람의 말씀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요, 신약 따로 읽고 구약 따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만 주야장창 읽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 갖고 있는 표면적 메시지를 신약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풀었는가를 주목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떡을 먹고 있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나를 배신했다라는 배신감을 얘기한 거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떡을 먹고 있는 그 자체가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밥을 먹는 거, 예수님과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 교제에 대해서 오늘 비판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고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인격적 교제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인격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에 치우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서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끌어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말로 답정남인데 옛날에 저도 답정남인데, 제가 답을 정해놓고 카운셀링을 해요. 그러면은 그분은 열심히 카운셀링 해주면 나는 내 진로가 이미 결정돼 있어. 그런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상담해주는 사람이 김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친구분들이 와서 고민 얘기하는데 이미 고민이 다 결정돼 있어. 예,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께서 참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자녀분들은 이미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경우가 거의 10중 8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되묻는 거예요. 그럼 너를 뭘 원하냐? 우리 이런 비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말자. 그거를 인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자,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떡을 같이 먹다 만찬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보거나 교제하지 않으면, 그 인격적 교제는 내가 생각하는 우상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려놓을 때 이거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구약 말씀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 구약의 표면적 말씀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가룟 유다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 안에 있는 겉사람,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충성을 다해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되게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사랑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안타깝지만 떡을 먹으려고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본질과 맞닥뜨릴 때요,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백 안 할 때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방식으로는 안타깝지만 다 바벨탑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랑의 감정은 진실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과 다른 측면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눴던 나의 겉사람이 안타깝지만 필연적으로 안티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말씀에서 말씀으로 추출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거를 발견해내는 게 아는 거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떡은 맛있게 드시되 이게 뭐 배신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마시고, 저희는 교제는 계속 예쁘고 좋게 하되 지금 예수님과의 말씀을 상관할 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사랑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냥 그분이 원래 진설해 놓은, 그분이 펼쳐내 놓은 영적 에덴 동산을 말씀으로 발견하는 것 그 이상 이하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어느 순간 영적 자아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혼적인 자아를 내리덮을 때 혼적인 무의미와 허무함에 대해서 담담하게 발견되고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혼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서 우상의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18절이 고백이 되었고요. 19절에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잠시만요. 자, 지금으로부터 분리되어 출생의 너머에서 말하는 것은 출생의 시기에 내가 나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원문을 좀 번역한 게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걸 볼게요. 다시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건 일단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현상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현상의 시간으로부터 아프 아르티, 지금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는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서 분리되어서 말한 거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은 너의 겉사람에 주는 말이 아니라 속사람과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지금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출생의 너머에서 말하는 것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배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말로 하나님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에 이 말은 우리가 배우는 말 너머에 있는 말이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방언이라는 게 이건데요. 우리는 우리 출생 이후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육을 했고 언어를 배웠고 뭐 국어든 영어든 배우셔서 익혔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말들인 거예요. 그게 출생의 말이에요. 태어난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말을 가지고 태어나기 이전이나 태어나는 것 넘어, 그러니까 현상의 말로 현상 너머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하니까 약간 은사적으로 뭐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나온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은사가 나오면 그거를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전부 다 혼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보시면 방언을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죄송하지만 찬양할 때 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혼적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초자연적이라서, 심지어 누군가가 뭐 금리빨이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앉은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중풍병에서 나았다든지 실제로 그게 보여도 그게 영적인지 혼적인지는 구별의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혼적 영역이에요. 혼적 영역은 그냥 출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출생의 영역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출생의 영역 너머에 있는 말, 이게 바로 영적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역이 우리 안에서, 자, 중요한 건 출생의 영역인 우리가 출생 너머에 있는 영적인 영역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들을까요? 출생의 영역에서 들어요. 그런데 자, 출생의 영역에서 출생 바깥에 있는 영역의 말이 들어와요. 이걸 이제 영적인 도립,
혹은 파루시아 아시죠 여러분? 강림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파루시아. 그러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출생의 영역에서 출생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들어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서로 부딪혀요. 이게 영적인 생명의 때예요. 때. 예배가 됩니다. 이 때가 여러분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돼서 말씀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생의 시기에 내가 나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어렵지만 되게 소중한 게 에고에임인데요. 내가 나인 걸 믿게 한다는 건데, 자,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출생의 영역이에요. 지금 여기 출생의 말이에요. 출생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이전까지는 출생의 영역에서 출생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 출생의 영역에서 비록 말을 했지만 출생의 영역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발견입니다. 이 출생의 영역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경악스러움을 깨닫는 게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여서 움켜쥐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움켜쥐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출생의 영역에서 출생 밖의 영역, 원래 영역으로 다시 말씀이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완전히 탈색이라고 해서 말씀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빠져나간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빠져나간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빠져나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 파루시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종말 때 오는 재림 그거 아니에요. 뭐 천군천사 온다 이게 아니라 출생의 영역에서 빠져나갔던 그 말씀이 창세전의 영역에서 우리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나인 걸 알게 돼요. 이게 뭐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우리한테 보내주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나예요, 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존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만백성을 구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탑의 욕망이고요. 우리가 왕을 세우고 우리가 하늘에서 온 지도자를 세우고 다 그거는 큐리오스,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 자신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파루시아, 재림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원래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불순물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하고만 원활하고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 기름 부음 상태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난이도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다 거부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벨탑의 하나님, 바벨탑의 그리스도는 다 거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고에임이라고 나는 나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불교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 뭐 불교에 말하는 화엄경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예 다릅니다. 이게 제가 다르다고 뭐 이게 뭐 차별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길목에 뭐가 있었죠? 혼의 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달란트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과 사랑한다라고 감히 한 단어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에 십자가 고백이 우리의 모든 예봉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게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고 내가 신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혼적인 자아가 부정되고 난 그 자리,
그 창세전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넌 나와 함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 중에 생명 신앙 고백이 뭐가 있냐면은 나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통합이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하나됨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볼 텐데요. 조금만 더 가고 쉬었다 할게요. 20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좋은 의미인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볼게요. 여기 전반부 말씀은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내가 보낸 누군가를 영접하는 이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반부의 말씀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원문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호 람바논 에아티나 펜포예요. 이게 뭐냐면 자 1인칭 단수로 내가 너희에게 그 누군가를 보냈다. 그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 말씀에서 핵심은 제가 지난주에 만나 얘기도 드렸지만 누군가예요. 내가 너에게 자 예수가 말해요. 예수가 형제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내가 형제 안에 있는 당신에게 누군가를 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누군가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십자가 고백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게 어려워지는 지점인데 뭐가 어려워지냐면 제가 이제 십자가 고백과 이걸 왜 연관을 드리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밝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면요. 참 안타깝게도 계속 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떤 분은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바울 서신에서 인간 예수로 겉사람 예수로 들어왔다가 속사람 그리스도 그때는 그 원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이게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우상이에요. 자, 우리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보낸 누군가를 영접한다고 얘기해요. 누군가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좀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데려가셔서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한 생명의 이름을 짓지는 않아요. 하와라는 거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숨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아담이 처음에는 혼적인 삶을 살면서 이거를 유명론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컵, 여기 휴대폰, 마우스 이거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이름 주원규, 누구 이름 이게 처음에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할 때 내 이름이 지워져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거를 망하라고도 얘기하면 내 자아를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내 자아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이게 유명이에요. 그랬다가 내 자아를 그리스도를 만나서 잃어버려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강림하셔서 나한테 진짜 이름을 주세요. 그게 유명이에요. 그래서 유명하다, 무명하다, 유명하다. 이때 마지막 유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불러주시는 의로움인 거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자, 이 원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기서 설명하냐면은 자, 여기서 그냥 누군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내가 보낸 누군가를 영접하는 이는 나를 영접한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들로 규정되지가 않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 이름조차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게 겉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믿었어. 나는 예수님으로 믿었어. 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유명하게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 믿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가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를 죽여야지 뭐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거는 불교 얘기예요. 부처가 보이면 부처를 죽이라는 뜻은 그냥 혼적인 자아가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승보다 더 높은 스승을 만나라는 뜻이에요. 자꾸 거기에 헷갈리시고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너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너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래서 그 누군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불교 얘기들을 자꾸 왜 들었냐면은 이제 망아, 뭐 자아를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자, 불교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심리나 상담 쪽에서는 나를 잃어버리면은 진정한 자아가 회복되고 내가 자유로워질 거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면은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다. 그거는 혼의 욕망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 해방되고 싶은 욕망,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혼은 못 벗어나요. 그냥 인생 살면서 계속 치이는 게 삶입니다. 뭐 혼자 떨어져 있다고 자유로울까요? 그건 또 외롭죠. 그리고 가족이 있으면 좋을까요? 자, 진짜 죄송해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 그대로 굴레야. 네, 근데 가족을 벗어나면 또 외로워서 굴레야. 이게 완전히 굴레의 덩어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 그래서 저는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중년 남성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데 그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나무 해먹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진짜 죄송한데 하루 종일 그 일하다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공기는 좋죠. 제가 그거를 폄하할 건 아닌데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년 남성분들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누군가라는 건 우리는 현상의 삶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런 굴레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솔직한 기도라는 거죠. 이게 배려의 기도죠. 그러면 누군가라는 거는 내 안에서 예수를 지우잖아요. 그리스도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는 말씀밖에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밖에.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은 봐야 되겠고, 그런데 나는 완전히 혼에 자유로운 건 아니고 누군가라는 게 그런 의미가 함축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되게 모호하잖아요. 이걸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은데,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싶은데,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마음껏 뛰놀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그물망이 너무나 촘촘하게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 하나님 이제 사랑하게 되었어요. 난 이제 진짜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돌아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군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일 때에는 혼의 기대를 버리고 영을 흡수하는 법을 이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그게 안 되니까 출애굽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 사실 만나로 충분하거든요. 그 만나라는 게 여러분 확신하는데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경제적 여건,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출애굽의 만나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기적으로 재현하신 게 오병이어예요. 광야잖아요. 나왔잖아요. 일자리 다 버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찬가지로 경제적이든 어떤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챙겨 주셨다는 게 오병이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다음에 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냥 만나는 기본적인 건데 그 만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더 큰 만나를 주세요. 더 큰 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빨리 그냥 여기를 먹이고 그냥 현상의 삶은 현상의 삶으로 너가 괜찮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것도 뭐 그냥 우리의 생각인 건데 그리고 너는 빨리 나의 말씀 안에 흡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취지고 말씀은 그것만 얘기하는 건데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의 하나님을 지우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누군가는 또 지워버리고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또 그 좋은 것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예배에는 왕도가 없는 게 계속해서 이 누군가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상의 그리스도를 지우고 내가 나이다라는 진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역동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갈게요. 너희에게서 나온 한 사람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 사람, 요거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1절에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에요. 22절에서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라고 많이들 이해합니다. 22절에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가 사랑하는 한 사람. 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헤이스, 한 사람이에요. 딴 게 주목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이 왜 주목이 돼야 되냐면요. 모든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거, 한 사람, 단 하나, 유일한. 자,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함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우고 싶어하는 유일한 깃발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요. 만물 중에 만물을 세우고 싶은 욕망을 말하고요. 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one of them. 우리 중에서 어떤 한 사람. 자, 우리 모든 사회 원리도 그래요. 대통령을 세우죠. 왕을 세우죠. 누굴 세우죠. 대표자를 꼭 세워요.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 유일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노게네스라는 개념은 유일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독생자가. 그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안타깝게도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하나님은 하나. 그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나의 혼하고 상관없이 영과 하나가 되었어 라는 개념에서 모노게네스. 하나님은 한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라는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는 오해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one of them.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높은 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가장 높은 하나님. 우리도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나온 한 사람이 나를 넘긴다라는 것이 가롯 유다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존재가 우리 안에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옹립시키고 싶고 한 사람만 추대하고 싶은 그 욕망이 나를 넘길 거다. 십자가로 넘긴다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은 우상이. 그러면 또 중요한 건 22절 상당히 오해가 많은데 예수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중요한 게요. 오늘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좀만 요건 진짜 중요해요. 예수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주어 전환을 이해해 주셔요. 주어 전환.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내가 보낸 누군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우리한테 너가 듣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지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지금 혼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혼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영적인 자아를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자아와 결합이 되려면 제가 지난주에 거푸집 얘기했듯이 나의 혼을 지워줘. 이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예수의 겉모습을 지우라는 게 예수님의 내가 보낸 누군가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를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지우지 않아요. 예수를 사랑하려고 해요. 이게 22절에 예수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어떤 분들이 참 제가 죄송해요. 이거 한심한 건 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사랑하는 제자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 하나님 없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요한이 왜 의문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제자였어. 내가 제일 사랑받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때 예수가 진리의 예수가 아니라 지워야 될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예수를 넘기려는 한 사람, 예수의 품에서 아양을 떨면서 예수와 함께하고 싶어, 그 우상 예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또 거기 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의 품에 있는 그 사도 요한한테 물어봐, 빨리 물어봐.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 요한도 똑같은 사람, 유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두 번째 볼게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정신 차려야죠. 네. 네, 여러분 착석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또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쉬는 시간 조절을 못하면 이게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요. 네. 자, 이제 23절부터 한번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깨알 같은 변명이긴 하지만 저희가 2009년도에 동서말씀교회 시작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2009년도에 제가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 한 수 바로 받았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좀 이게 열정이 넘쳐서 그런지 그때 처음 예배가 8시간 했었던 기억나요. 예. 근데 그때 전도사님 한 분 붙잡고 전도사님 한 분 붙잡고 8시간. 그래서 그 전도사님 이제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예, 그래서 깨달았어. 이게 그때는 너무 막 이렇게 빨리 그때 치기 어린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에 아마 8시간을 붙잡았더니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1시간 20분, 15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제자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아까 사랑하는 제자 이야기가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넘기는 자나 사랑하는 자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절에 그가 주여 누굽니까? 26절에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아들의 시몬의 아들 유다한테 주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7절까지 이렇게 흐름에서 왔을 때 여기서 이 조각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도 성체성사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의미가 조금 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조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되게 역설적인 건데 되게 역설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조각을 먹는다라는 그 개념은 예수와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은 맞지만 예수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과 내 생각이 갈갈이 찢겨지는 해체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조각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지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가 가장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을 지우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마라. 근데 바울 서신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정교하게 말하는 거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지워야지 너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가 진짜 오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져야만 온다라. 이게 갈갈이 찢겨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몸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거의 영적 의미는 우리의 생각이 사실 갈갈이 찢겨지는 해체의 영적 전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원활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7절에 조각을 경험한 이 유다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유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조각을 경험하자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아까 안티크리스토를 말씀드릴 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겠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우리는 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싸우는 걸 얘기하잖아요. 눈앞에 딱 대상이 보이고. 근데 성경에서의 안티, 적이라는 거는 모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요. 마치 우리는 공상과학 만화처럼 무슨 마귀가 아마겟돈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항하기 위해서 무슨 아골골짝인가요? 어딘가요?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칼 들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안티크리스토예요.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안티도 있겠지만 안티가 돌아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예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적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사탄을 마치 하나님을 뭔가 대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날뛰는 상태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우리 안에 완전히 돌아서 있는 하나님 없는 영역이 이렇게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행하려는 그 일은 찰나에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27절에 20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근데 여기서 속히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지금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현상의 뜻을 말해요. 네. 자, 이게 은혜로운 건데 뭐냐면 유다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얘기예요. 근데 너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은 너의 시간 속에서만 행해라 이 뜻이에요. 이 신속하게 행하라는 뜻이 현상의 시간에 현상으로 배설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깊게 풀어야 되지만 그거는 시간 관계상 그 원리와 비슷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일은 신속하게 행하라는 거는 너의 행함은 신속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시간 속에서 배설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걸로 돌아간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나는 내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의 높은 거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육은 육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유다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탄이,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사탄을 너무 이런 존재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했듯이 우리한테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안티크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너가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영역은 하나님 없는 영역에서 해소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잖아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를 너가 하나님에게 배려의 기도에 도우심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살고 있는 그 삶, 너의 그 현상적인 삶에는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티크리스트에서 하나님 안의 크리스트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안티크리스트라고 했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아예 세상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안티크리스트라고 해도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티크리스트가 아니지 않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면은 뭐 또 하겠죠. 돈 벌겠죠. 명예를 쫓겠죠. 그리고 사주팔자 보겠죠. 용한 무당을 찾아가겠죠. 이거 다 안티크리스트예요. 이거 다 교회예요, 여러분. 크게 말하면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타로 카드를 보는 거, 점을 보는 거, 무슨 기업 회장들은 옆에 이렇게 진짜 무속인들을 끼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 다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안티크리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티크리스트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안에 하나님이 계속 소환이 돼요. 그러니까 현상의 세계 안으로 영의 세계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해요. 현상의 일은 현상으로 그냥 해소해라.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으로 그냥 풀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너가 행하려는 일은 그냥 너가 있는 시간 속에서 끝내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경중, 어떤 분들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뭐 천국을 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생명의 선택권 어떤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지 어떤 존재가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말은 그냥 내려놓는 거고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너가 행하려는 일은 신속하게 찰나에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30절 31절에서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 밤으로 제가 오늘 설교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영광에 대한 부분은 저 다음 시간에서 아마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밤은 무슨 뜻이냐? 저 중요한 건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맨날 거꾸로 본다고 좀 불만이시겠지만 거의 다 거꾸로예요. 밤이잖아요, 이 지금. 근데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간다. 밤이다. 자, 유다를 우리의 내면으로 보시면 우리의 내면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영적 자리에서 영적 자리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고 나니까 이 영적 자리에 뭐가 찾아오느냐? 밤이 찾아온 거예요. 이 밤이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밤은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 멈춘 거를 뜻해요. 이 밤의 시간. 그러니까 이 밤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 불길한 시간,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들, 영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만 우리한테서 너무나 하나님 아닌 번잡한 것들이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차단이 되는 게 밤이에요, 여러분. 이 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밤에서 밤을 밝히는 하코카빔, 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 밤에서, 이 밤의 시간, 세상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을 여는 게 바로 별들의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30절에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밤은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문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의 숙제와 모호함은, 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밤은 어떤 밤이냐면은 완전히 차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란 단어가 완전히 커팅된 시간.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자,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혼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봤어요. 영을 봤는데 영이 우리한테 혼에 대해서 밤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과 감정과 생각이 혼의 영역에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밤이 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일주일 동안 견뎌보시면, 죄송한 말인데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게 기적인 거예요. 예, 이 밤을 못 견뎌요. 그러면 밤에서 뭘 찾을까요? 우상으로 별을 찾는 겁니다. 그냥 비춰지는 원래 있는 별을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어 하코카빔, 그 별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있는 별을 못 보고요, 내가 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금송아지, 은송아지, 우상인 거예요. 이 밤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의 커팅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은 시간과 다음 주에 또 연결이 되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영적 체계와 영적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이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모호하고 힘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과도기가 오는 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라는 게 이제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했고, 근데도 허무한데 끝내지 말고 지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냐라는 게 이 밤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유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넘기려는 안티크리스트가 나갈 때 나온 거. 그럼 이 밤을 계속해서 주목하면 이제 별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광이 우리의 혼의 측면에서 매우 미미하다. 제가 자꾸 높아시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미미한 거에 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이 미미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무 미미하니까 우리한테 빨리 들리는 거, 바로 들어오는 거, 이거를 또 쫓아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복음도 붙잡고 저 복음도 붙잡으면 좋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은 겸하여 마실 수 없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밤을 맞이했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밤을 감당하면서 원래 있었던 형언할 수 없는 그 빛의 별을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채굴하는 말씀의 예배자가 되는 게 핵심이다. 요거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결국 돌이켜보니 밤만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만 하십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 무책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발버둥 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레마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삶의 시간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의 시간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 해소가 조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미래의 시간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의 시간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힘들어지고 약화되면 조속히 좋은 의료 시술이나 좋은 정보를 얻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거나 두려워지는 것만큼은 막아주실 수 있도록 이 또한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 위에 서 있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